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들녘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처음 방문자를 이제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태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목자들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록한 글들에는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록하는지 저자의 그 세계관을 알아야 이제 글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초점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제 목자, 그 양떼를 잘 인도하는 목자, 그다음에 왕적인 메시아,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목자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상, 메시아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존칭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칭호가 지금 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11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구세주,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 통치 당시에 이 로드, 큐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육신으로 보이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참된 주는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전갈이 이 말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크게 부여되는 그런 칭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저희들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어떤 인종적인 선조,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결국 한 뿌리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유대교가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기원 후 600년경에 마호멧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코란이 이제 성성이 되면서 된 거기 때문에 제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대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한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 교사, 그런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반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대 기독교를 보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를 보면 바울도 그렇고 많은 그 사도들도 그렇고 1세대 기독교인들도 거의 초기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는 야훼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나신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주님으로 이제 높이면서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 생각이 주님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또 많은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분이고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정말로 독특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노인 장수가 구유예요. 말구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가리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먹일 그리고 만민에게 수종될 떡으로 본인을 묘사하시는데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만인을 배불리고 살리는 그런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인간을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의 모습을 12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분 당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시고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이제 카나다에 있는 그런 성당의 그 그림인데요. 벽화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목자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13절로 14절에 이제 찬양을 이제 목자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이 왜 그러냐면 그 아담 이후로 모든 것이 왜곡이 되어진 그런 우주 질서를 정말로 이제 온전하게 회복할 그 시작을 성취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그런 구세주가 이제 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온전한 성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금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천사들이 찬양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 평화가 없죠.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궁극적인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 성취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 속에 들려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셈적 언어에 이제 속한 그런 말인데요. 꽉 찼다 혹은 완전함이다 혹은 주님과 온전히 일치함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과, 평화, 평강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질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런 평화를 이제 천사들이 찬양 가운데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나신 의미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아래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자꾸자꾸 발전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온 우주의 성전을 이제 계획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인데 그 뜻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좌절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 또 은혜 가운데 이 온 우주를 다시금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또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몸을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고 그다음에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제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주님의 나심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찬양 가운데 들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전에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이다. 이게 더 강한 의미가 있고 물론 미래의 일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더 강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날에 이루어질 인간 편에 있어서 앞날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고가 되었던 거죠. 예언이.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미가서 5장에 분명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예지하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약 735년에서 690년경에 예언자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선지자는 아스루 제국의 강성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 메시아 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5장 2절에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예언의 성취, 그런 하나님의 온 시간을 통괄해서 초월해서 보는 또 인도에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 섭리 이런 것을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의 말에 의하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무려 450회 이상이 이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 시작을 시작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450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 예수님에게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범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것이 무려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수많은 예언들이 정말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지만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 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펼쳐지는 우주의 역사 속에 보내시기로 약정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이런 것을 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들의 행동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듣고 그 다음에 메시아 나심을 전해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행함으로 옮기는 목자들을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들녘에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전해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신들을 찾아와서 전해준 그 하늘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전갈 소식 그 내용을 이제 듣고 본 바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듣고 보고 그다음에 만나고 느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을 똑같이 전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임을 그리고 범상하지 않는 분임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전하는 곧바로 전하는 그런 복음에 접한 사람의 기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과 이런 데를 보면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말들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핍박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들려온 말씀, 전해진 말씀, 느낀 말씀, 그리고 만난 예수님, 체험된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많은 사도들과 같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의 어떤 일꾼들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성경에 드러나 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들려진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로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것을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온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들려진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들려드리면서 그들이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 20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또 5장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영광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중에 지내면서, 평상시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또 체크를 하면서 이런 복음 전도자가 갖게 되는 그런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또 고민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태어난 아기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한 경륜 가운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또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의 왕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나오는 그런 다윗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줄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사무엘 하에서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인간이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언들을 친히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의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사건이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대속의 제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노하심을 푸는 그런 제물을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진 그런 제물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주님의,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어떤 속죄 제사의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하는 그런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정적인 의미 말고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세요. 피조물과 함께 제일 처음에 체결하는 것이 창조 언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담 언약이고, 노아의 언약이고, 그다음에 모세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고, 그다음에 에스겔에 나오는 평화의 언약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새 언약, 이런 것이 쭉 있는데요.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약정을 해서 세우신 그런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언약의 주체가, 그 언약의 주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언약의 책임들을 둘 다 잘 감당하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 하게 되면 그것이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관계사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과 세운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창조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를 돌아가시게 했고, 그 언약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샬롬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성취를 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속죄 제사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언약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언약을 이루어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에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심을 지키는, 그리고 그 해주심에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순종에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피조물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할,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된 그런 시점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이와 같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온 우주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주체로서 창조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걸고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온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참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은 이와 같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평강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 구원사를 이루어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경배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욱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줬던 이 복음의 말씀,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어떤 순간들, 역사들을 나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